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번 주간부터 세계 리더순회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다음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세계 리더수련회는 지금 보니까 한 3,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는 30일까지 우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8,000여 명 지금 등록한 상태고요. 특별히 여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각인뿌리 체질되어 주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들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전체 주제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응답을 누린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로에 보면은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냥 개꿈 같으면은 개꿈이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 물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꿈도 모르고 굉장한 번민 가운데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자기 꿈이 어떤 꿈인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꿈인데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꿈 때문에 바로 왕이 깊은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애굽의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박수나 또 무당들이나 점술가나 꿈 해몽가들을 많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꿈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지만은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실 그 바로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에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자기와 함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꿈대로 결국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를 내게로 앞으로 불러오라.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41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자, 중요한 시간표가 왔죠. 어떤 시간표입니까? 결국 우리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제게 남다른 꿈에 대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기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감옥에 있던 요셉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바로 앞에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이미 바로왕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알게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꿈의 내용들을 해석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왕의 꿈이 그러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걸 요셉이 결국은 해석을 하죠. 7년 동안 풍년 들 때에 곡식을 사들이라.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때는 사들인 곡식을 비싼 값에 팔아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풍년 들었을 때 곡식 사들이는 건 쉽잖아요. 5분의 1씩 다 사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5분의 1씩 다 사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토지법이 개정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풍년 들 때 5분의 1씩 다 거둬드니까 그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고를 관리하고 행정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들면 그 흉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곡식을 비싼 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치인인 바로왕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줍니다. 오랜 동안 정치했던 바로왕조차도 꿈꾸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답을 요셉이 답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바로 영적 스밋입니다. 이미 237 치유 스밋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미 요셉은 바로왕이 생각지 못했던 영적 스밋에 서서 237 치유 스밋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이 지도자로 서 있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이미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각인 뿌리 체질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언약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가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그 아브라함에 이어진 언약이 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감옥에도 가도 괜찮았고요, 총리의 자리 가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노예 자리 가고 감옥에 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고요. 이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요셉에게 편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들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 생애를, 남은 생애를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격으로 남긴 것이지만은 유언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과 응답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237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미 처음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문화 명령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절대 최고의 가치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부활 메시지를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으로 가서 치유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237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져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땅 끝까지 가서 증인 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만민에게 치유하는. 아니,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방향을 말씀하신데, 아니, 방향 이전에 최고의 가치를 뭐로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방향은 정해지죠.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237 치유, 237에 대한 여기에 지도자 이전에 먼저 우리가 237에 대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 이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함께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유대 선민 사상에 두었어요. 유대 선민 사상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울은 그 유대 선민 사상 그 방향을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얼렁뚱땅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 선민 사상이라는 그 방향을 놓고 사실은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서는 모습으로 나왔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가득 찼단 말이죠. 완전 정신병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을 두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바울이 잘못된 방향, 아니 그 이전에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운이 가득 찼다 했어.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두느냐, 우리 어디에 절대 그 방향 두느냐, 그 이전에 어디에 절대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에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138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을 우리가 꺾을 수 있나요?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은 악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요. 결국은 그 악령 충만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237 어떻게 우리 생에 우리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엄청난 축복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실 것인가? 치유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받기를 원하죠. 또 우리 영적 문제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정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 의사로 세상을 치유할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그 사역 모든 중심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영적인 의사로 점술과 무당, 우상 현장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이 사울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이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은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로 일어나요. 시대가 치유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치유되는 것, 그게 시대가 치유되는 겁니다. 나 중심한 것, 육신 중심한 것, 세상 중심한 것들이 치유되는 것, 그게 시대 치유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한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치유했어요. 시대를 치유한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마는 바벨론과 메데파사를 치유했어요. 시대를 치유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축복하셔서 치유 인생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에 우리 남은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후대에게 있습니다. 그 후대를 스미스로 만드는 일, 거기에 우리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이전에 이런 중요한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이번 주제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방향 두고 살아갈 것인가? 237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치유 인생이 되도록.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미래를 좌우하는 우리 후대를 스미스로 만드는, 스미스로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확인하는 겨우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토록 드려질 예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와 함께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다른 것 누리지 말고 정말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부터 진행되어지는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교회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여름 행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삶 제자의 응답받게 하면서 삶 스밋의 귀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오력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영적인 힘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을 붙여 주옵시고 산업인들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결되어 있는 현풍 테크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와 고령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